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여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분명히 아신 분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모르고 여러분이 헬라어를 한마디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고 해도, 성경의 역사를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만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거기에서 신학 박사가 되다 하더라도 진실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가 십자가의 원리입니까? 많은 분들은 십자가의 원리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 줬다, 거기로 끝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것이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두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알려면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 우리 제사함 받았다, 그건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두 가지 창조하셨는데 그 첫째는 옛 창조라 부르고 두 번째는 새 창조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애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창조, 그러니까 그거는 옛 창조라고 그러고 두 번째 창조한 것은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옛 창조는 사탄으로 말미암았고 새 창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창조 짓기 전에 사단이 옛 창조를 지었나? 더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옛 창조의 중심은 아담이었고 새 창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옛 창조는 누가 지었다고요? 들으면서 잃어버렸죠 벌써. 그러고 새 창조는 누가 지으셨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옛 창조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담이고
새 창조의 중심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알았다가 나중에 맞춰보면은 거기에서 형상이 드러납니다. 내용이 드러난다고요. 새 창조는 옛 창조를 끝내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함으로 생겨났습니다. 옛 창조가 그대로 있으면 새 창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섞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 창조가 없어지고 옛 창조를 그대로 새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새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 창조는 옛 창조를 끝냄으로써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가 끝난 것은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았고 새 창조의 부활로 시작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지음받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어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시기하면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세상에서 다투면 교회에서도 다투고, 세상에서 불평하면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새 창조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새 창조는 옛 창조를 끝냄으로써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옛 창조가 끝난 것은 십자가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예수만 죽었다고 여러분 믿고 있지만은 나도 예수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죽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예수와 나와 같이 죽은 거 아니라 그 외에도 엄청난 걸 포함해서 죽었는데 예수만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새 창조에 이르지 없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거듭남과 부활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얘기해. 우리는 먼저 옛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창조는 나중에 부활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옛 창조만 말씀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 창조의 첫째, 옛 창조의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항목 알죠? 옛 창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항목입니다. 옛 창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옛 창조의 첫 번째 항목은 천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천사가 옛 창조고 사람이 옛 창조냐? 그건 나중에 들으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옛 창조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옛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주시고 새 사람을 거기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깨끗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전부가 다 타락했어요. 그게 옛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천사의 생명을 갖고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생명의 두 종류의 존재예요. 천사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사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거기에 타락한 건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전부가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적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니 그 전부터 사단의 하수인인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을 딴 데가 찾아보지 마세요. 내 안에서 찾아보시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을 주도했어요. 자기도 물론 반역했지만 자기 따르는 많은 천사를 반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말씀에 하늘의 별 즉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랐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를 때, 타락한 천사를 따를 때, 루시퍼를 따를 때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대적했고 그 따르는 천사가 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바로 악령이라고 그러고 바로 악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도 조직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군대가 있으면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지. 계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역한 이 천사들은 악한 군대, 즉 예배서 1장과 2장과 6장에서 언급된 거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모든 걸 벗어버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반역은 옛 창조의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인 사단과 그의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단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사단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옛 창조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되니까 사단이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3분의 1의 천사가 구수하에 들어가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조직이 됐습니다. 바로 이 조직의 행정입니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와 정세가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나라를 마귀 나라,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이 세 번째, 왕국이 네 번째로 옛 창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거는 예수만 못 박은 게 이런 게 다 못 박힌 거예요. 바로 천사, 사람, 사탄, 사단의 왕국,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바로 이 옛 창조에 속한 항목들입니다. 옛 창조의 나머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원수는 즉 사단은 사람을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해와를 꼬였잖아요. 이 행동은 무엇인가를 인간 생명 속에 주입시키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죄, 즉 죄성을 가진 인격화된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과 범죄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범죄는 죄가 없으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것이지 범죄에서 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죄는 인격이에요. 죄는 그래서 단수입니다. 죄는 하나예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한국 사람은 죄 이러지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다양합니다. 사람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종류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범죄라 그럽니다. 영어는 한국말은 형용사가 많아서 다행히 죄 범죄를 나누지만 영어는 형용사가 한글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못하니까 죄는 sin이라고 sin을 쓰고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는 sins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 안에 엄청난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밤이라고 읽어봤어요? 스마트밤. 스마트밤이라는 것은 폭탄을 하나 탁 터뜨리면 폭탄 소리가 또 퍼지면 그 안에 또 폭탄이고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폭탄이에요.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 근데 스마트폰이 지금부터 한 꽤 얼마 전에
생겼어요. 핸드폰은 생겼지만 스마트폰이 안 생겼지. 그 속에 별게 다 들어가 있어. 죄 속에 별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옛 창조에는 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옛 창조에 속했다는 말이죠. 바로 이 죄는 인격화돼서 사단의 죄의 본성과 생각이 인간 생명 속에 주입됐습니다. 그럼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치다면 저 새끼 저기 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살인하면 저기 지겠다. 아니요. 여러분과 나도 살인할 가능성 그리고 도둑질할 가능성 다 있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죄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지.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리까 어떻게 물어봤을 때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가늠한 자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긴 거 짧게 줄여가지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 돌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을 고소하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돌을 칠 텐데 죄가 있으니까 죄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 돌을 떨어뜨려요.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지. 세상에서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 어떻게 남을 정죄해?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라 죄를 없애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하나님이 정죄하신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주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는 맨날 단속에 매일 죄를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는 인간 생명 속에 타락한 천사 생명이 주입됨으로 생겨난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사단과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전가된 겁니다.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그냥 되니까 가둬놨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사단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불법적으로 연합함으로써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생명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됩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시면 너에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 다녀서 예수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으로 주의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과 사람이 합쳐져 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바로 예수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옛 창조의 항목 5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죄예요. 그 다음에 그 죄는 또한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스마트팜같이 스마트폰같이 그 안에. 그래서 죄 열매인 죄를 죄 열매의 죄라는 뜻은 sins, S-I-N-S입니다. 이 죄들은 거짓말, 살인, 교만, 간음 더 많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6번째 항목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살인한 줄 아세요? 왜 도둑질하세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왜 죄인 줄 알아요? 사단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또
또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내가 원치 않은 죄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이를 보건대 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럼 죄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죄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이. 자꾸 죄를 없애려고 사람을 피해 대는 자. 여러분 나쁜 사람 피해서 죄 안 진 줄 아세요? 죄가 여러분 속 안에 있는데 엄청난 죄가 그 죄 속에 범죄가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죄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 스마트폰 같이, 스마트밤 같이, 스마트폰 같이 이 스마트폰 안에 별게 다 들어가 있어. 죄 속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옛 창조예요. 그러니까 로마 7장에 내가 속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와서 주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거는. 근데 네 지체 속에 몸속에는 아직 죄가 고해, 사탄이 고해가지고 나를 자꾸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보다 이 몸이 더 강하니까 끌려가지. 그러니까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몸은 사단이 들어갔으니 죽게 돼 있는 거야. 사단이 오면 죽어요. 거기서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받겠느냐? 어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지.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하겠습니다. 세상은 7번째 옛 창조의 항목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지 세상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세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바로 이 마귀 사탄이가 타락한 후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합쳐가지고 조직화시켜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내용을 들려드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예? 하나님은 땅을 창조했지만 사단은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전엔 죄가 없었어요. 2장까지. 근데 죄에 무엇인가가 더해진 세상은 창세기 4장에서 비로소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세상이. 그중간에 세상이 아니에요. 천지지. 하나님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Heavens and earth 지었다 그랬지. 그 세상이란 뭐예요? 그러면 세상이 뭔지 알아야 되지. 그러면 사람이 세상 자체를 몰라요. 세상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지 몰라요.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 아래 있는 인간 생활의 모든 조직을 말해. 여러분이 말해봐요.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 아래 있는 인간의 모든 조직이야. 세상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라고 그랬죠. 조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조직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세상은 헬라어로 카스모스예요. 한국말로 하면 코스모스, 영어로 하면 카스모스. 예?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한국에 가면 그 국도, 예? 프리웨이 옆에 가면 코스모스 쫙 심었어요. 한국에 코스모스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긴 거, 분홍 색깔도 있고 핑크색 말입니다. 하얀색도 있고 뭐 되게 분홍색하고 하얀색이 많지요. 코스모스는. 예?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건 본래가 뜻이 뭐냐? 왜 한국 사람이 이걸 코스모스라는 이름 붙인지는 몰라도 누가 붙인지 몰라도 이 코스모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조직을 의미하는 게 조직.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조직할 때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많은 천사가 타락하자마자 조직을 짰어요. 너는 악령이야, 넌 귀신이야. 너는 이런 일해, 넌 저런 일해. 그게 코스모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게 세상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단은 인류를 조직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돼. 내가 항상 그러죠. 우리 조직도 중요하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는, 그런 사람이 모이면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알려면 십자가 속에서 세상을 못 박아야 돼. 내가 또 나와요. 옛 창조에 속한 이런 항목들 외에도 또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야. 육신, 즉 사단에 의해서 변질된 몸. 이 하나님은 몸을 지었지 육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몸을 만들었어요. He made body, not flesh. 근데 이 몸이 사단에 의해서 변질된 몸, 독을 먹고 파괴된 몸도 역시 옛 창조에 속한 거야. 이 타락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몸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몸이 아니라 이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게 됐고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육이 되었습니다. 그래 창세기 6장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죄를 본감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은 이제 사단에 의해서 타락했습니다. 그게 옛 창조야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십자가 못 박아 버리자고 그랬어. 이해가 됐어요? 재산도 못 받고 육체도 못 받고 죄도 못 받고 죄들도 못 받고 다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간단히 예수가 죽으러 온 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죄 못 박았어요? 죄들 못 박았어요? 예? 여러분 육체를 못 박아서 육체가 소욕이 뭐 육체 소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못 박았어. 안 박았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는 못 박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구원이 있어? 그런데 그걸 믿으라잖아.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지. 십자가 원리를 알고 믿어야죠. 혼은 똑같은 원리가 혼에도 적용됩니다. 혼도 순수하고 선하게 창조됐지만은 your soul, I'm talking about. 자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아를 만들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몸이 타락해서 육이 된 것 같이 육이 혼에 영향을 주고 조종해서 혼은 자아가 되어버린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육은 사단에게 조종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육은 사단과 하나죠. 이제 우리 육은요 사단하고 같이 내 속사람 중에 하나인 그 인격 혼을 갖다가 이제 타치하는 거야. 굴복시키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육을 따라 움직여요? 육이 혼을 따라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육이 혼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고 지금. 왜? 사단이 점령했으니까. 하나님은 속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사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데몬스트레이션 안 하면 모를 뻔했지. 거꾸로 할 뻔했지. 여러분 왜 화가 내? 화를 왜 내? 화 왜 내요? 귀가 먹고 눈이 먹었고 감각이 둔해지면 화낼 일이 없잖아. 눈으로 보니까 화나고 귀로 들으니까 화나지.
제일 화난 게 귀로 듣는 거야. 맨날 뒤에서 나 욕하니까 화가 나지. 근데 눈으로 보니까 눈을 흘리니까 화가 나지. 웃지 않고 날 보고. 그래서 육체를 못 박아 버리라 그런 거야. 못 박아 버리라고. 예. 마지막으로 12번째 항목은 옛 세상에 있는 항목 중에서 항목은 12번째는 모든 피조물이야. 모든 피조물. 왜냐? 모든 피조물은 천사의 반역과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해를 입고 타락해 버렸어. 이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료를 하는 것 때문에 깊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셔가지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죠. 근데 사람이 타락한데도 똑같아. 타락했으니까 사탄이 또 만물을 갖다가 다 사람이 관리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다 사람에게 점령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다 사람이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계속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돼야 만물도 바로 되고 사람이 못 되면 만물이 다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죽게 되니까 만물도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인가 18절 보면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지금 고난은 마귀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고난스럽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는 뭐야? 이 세상에 지나가고 새 세상에 오는데 새 창조가 오는데 그때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까지 고생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야. 거지를 살아도 괜찮고 병신을 사도 괜찮고 멸시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이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잘 돼야 뭐 예수 안 믿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잘 된 거지.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게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복수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게 뭐야? 유익하지 못하니 다 굴복해버려. 그게 사망을 말하는 거야. 다 죽어. 말라 죽고. 응? 그래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그건 피조물이 뭘 바라봐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면은 새 창조 속에 사람들은 거기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 사망이 없으니까, 사망은 옛 창조니까 거기 사망이 없어요. 옛 창조잖아요. 사망은 죄도 없어. 거기는 죄도 옛 창조잖아요. 거기는 썩어짐이 없어요. 옛 창조가 썩어짐이지. 질병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다 태워버려 하나님. 그렇게 되고 뻔히 알면서요. 왜 그걸 갖고는 싸고 다투고 옛 창조 속에 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 거 버립니다. 아직 세상 것에 묻힌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지. 기독교 종교인이지 예수의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항목들의 옛 창조입니다. 이 12항목이 12가지가 나왔어요. 그 안에 많은 파생되는 게 있겠지만 옛 창조는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이 바로 옛 창조의 중심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람이 중심이야. 타락한 사람은 옛 창조의 12항목은 하나하나가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먼저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 됐지. 그렇죠? 관계가 되죠. 또 사단의 왕국은 사단을 포함하니까 우리는 사단과 하나 됐으니까 사단의 왕국과 나하고 관계가 있지.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또한 사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세상과 사람이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에게 속한 거잖아요. 보니까.
죄와 죄들도 물론 사람 안에 육신을 입고 있고 그 결과는 사망이죠. 그 사망도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은요 썩어져 없어져 이건 절대 하늘나라 못 가고 기업이 없어요. 그럼 부활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은 부활을 못해요. 혈과이건 하늘나라 기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잖아요. 죽으면 썩지 않으면 새 몸, 새 하늘과 새 땅의 살, 새 창조의 살 그 몸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들림 받을 때 이게 변화돼서 올라가지 이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는 사단을 섬기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사단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지. 육과 옛사람과 자아도 역시 사람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래서 자아도 죽이라 그런 거야. 깨뜨리라고. 세상을 버리라고 그런 것이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랬어. 사람은 과거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였습니다. 현재도 머리야. 우리가 머리인 건 창세기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창조 전체와 관련이 있고 창조는 전체가 사람과 관계가 있고 사람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옛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거는 변질되어 가는 거야. 사람이 죄를 잡고 지면 만물이 다 변해가 나쁘게. 그래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옛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는 거기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야. 사탄을 만나고 싶으면 특별한 곳에 갈 필요가 없어.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사탄을 다 발견해. 왜? 사탄이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날 만나면 나한테서 사탄을 발견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가 내 몸을 예수와 못 박지 않으면 나한테는 사탄이 나타나게 됐어.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사탄이 나타나. 사람에게 가면 사단의 왕국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단의 왕국의 백성이니까 보게 되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너희 마음속에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요 안에 있어. 예수가 안에 있으니까 예수 나라가. 사단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게 사단의 나라지.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마귀 생명이 쫓겨나갔다고. 마귀는 욕심쟁이야. 욕심이 태어나는 죄를 낳고 죄가 정하면 사망이에요. 해방됐네. 욕심에서 해방되고 사치에서 해방되고 명예욕에서 해방되고 권세욕에서 해방되고 물욕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원리라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죄도 있고 사치도 있고 명예도 다 거기 들어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인제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들어보진 않았지 지금까지. 예수만 못 박힌 줄 알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건드리면 삐져가지고 뭐야? 왜 자기를 못 박지 않았어? 십자가 원리에서 뭐가 하나 빠졌네. 나라는 게 빠졌어 거기. 자존심이 빠졌네. 에? 욕심이 빠졌네. 질투가 빠졌네. 다 못 박았어야죠. 만약에 오늘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회는 지금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지금이지 내일 믿을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무수한 사람들이 내일 차차 바로 쓰겠다 하다가 바로 쓰기 전에 세상 떠난 사람 워낙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목숨을 계속 유지해 준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지 기도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보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창조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주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생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살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예수 한 분 가지면 우주를 다 가진 것인데.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가능한 사람이고 내 안에도 사단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지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주님 말씀이 그겁니다. 거듭나도 사단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사단에 응하지 말고 성령님께 응해야죠. 두 가지 일을 놓고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사단이 준 일인지 알아서 분별해야죠.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업한다고 해서 다 육신의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